이 저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저녁도 사용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제 겨울이 온 듯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이렇듯 흘러갑니다. 여름 더위를 누리면서 언제 추워질까 하다가 또 이렇게 추워지니까 아이고 왜 이래 춥노, 너무 춥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나약합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여러분,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뚝 끊겨 버렸으니까요. 한국 사회가 교회의 성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옥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는요,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십니까? 지옥이 펄펄 끓는 그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우리가 호족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반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들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버리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보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로 바꾸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나아간 듯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냐라고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 우리의 몸이 나약해진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장기들을 키워서 그 장기를 그 늙은 장기와 교체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날 현재 의학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신체를요, 젊은 신장으로 그 장기들로 싹 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젊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개선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과학적 이론을 내놓았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게만 하면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신장과 모든 부분들을 다 바꾸면, 건강한 신체로 바꿔버리면 사람은 끝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놓아 버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말 어쩜 인간이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냉동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 위주로 생각합니다. 왜 생명 연장을 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더 살고 싶으니까. 내가 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현상이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요,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병 고침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이 병 고침을 낫게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만 스쳐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나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치료함이 일어난 것이요. 말도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수십 년 의사들에게 그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낫지 않았던 그 질병이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남을 더디다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말도 되어지지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혈류병 여인보다 먼저 찾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회당장.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이로라고 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자기의 딸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딸에게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회당장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길에 혈류병 여인의 사건을 회당장은 바로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회당장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야, 내가 가진 이 믿음 정말 맞는 선택이었고 맞는 기적의 믿음이었어 라고 그 사람은 고백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회당장을 찾아온 겁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음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고 해도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이 힘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남보다 더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회장장에게 어떤 얘기입니까? 당신이 믿었던 그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사건은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장장님, 이제 예수님 찾지 마십시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회장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 가면 질병이 낫는다고 하더냐? 네, 그런 이야기가 퍼다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가겠다. 회장장님, 그 일은 설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방금 일이 일어났다면서, 그래도 그거는 어쩌면 회장님의 딸과 다른 성격의 환자들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장장님 딸은 곧 죽을 병입니다. 괜히 갔다가 선생님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회장장님 상처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안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진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붙잡무에도 다 그것을 뿌리치고 회장장이는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만이 제 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어떤 일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집니까? 시험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40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셨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의 큰 기쁨을 받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놀랍죠. 여러분의 그 받은 말씀의 그 기쁨을 한순간에 다 깨트려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갈 때 말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욕하게 만들던가, 내가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던가,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나에게 핍박을 하던가, 집에 갔는데 정말 말하지 못한 그 집들이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환경을 탓하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그 끝 가운데 넘어져 있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길 원하니까요,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 혈류병 여인의 그 일을 바라보고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회당장이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무너지려고 합니다. 나 약해서요. 포기하려고 하지요.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나 더 이상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무서워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들이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나의 나약함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나약한 인간이니까요. 부족한 우리들이니까요. 회당장이를 찾아온 사람들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으니까요. 예수님 데리러 간 우리 회당장님 오시면 딸이 살아날 건데, 예수님이 오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회당장님의 딸이 돌아가셨네. 이야, 역시 모든 건 다 끝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하시고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늘 살피시며 여러분들의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파라쿠사스, 곁에 서서 즉시 듣고 알아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내 믿음이 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깨어지려고 하는 순간을 만났구나. 무너져 좌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만났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실까요? 기적을 나타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자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믿으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글자를 믿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가 꿈꾸고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음을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세상 사람들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서 다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시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어렵지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 본 사람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누가 예수님 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참혹하고 험난하고 악한다 하더라도 나만을 믿고 좀 살아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 저는 참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넘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계엄령이 일어났다고, 내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걱정됐어요. 정말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내란이 일어난 나라 중에 편안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이고 끊임없이 죽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물론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겠지요. 권력과 돈과 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약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할 거니까요. 왜 계엄을 할까요?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개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내란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인간들이니까요.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전 세계에 여러분,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밤 눈발이 날립니다. 말이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눈발이 날려서 헬기가 30분 늦게 떠오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말도 되어지지 않게 단 한 발의 총성도 들리지 않고 그 내란이 끝이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내란이 내란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악하니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 거듭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사두개파들이 되어진 것 같아요. 권력과 손잡고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득권의 위치에 떨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더 섬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믿음이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로 다시금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를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금 거듭나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시작했으며 다시금 시작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봅시다. 사람들이 바보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줬잖아. 너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줬지 않냐? 여러분, 우리 주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주님.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이 우리 주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제가 잊고 살았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진 것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놓고 우리 주의 손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한번 믿어보아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졌음을 고백해 주신 그 은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본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종의 마음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기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살아가 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도 의지함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임 다하여 주시고 말씀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남을 덧입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을 고통하심이 이 밤도 주의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함을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